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온유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땅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았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고의 군 통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보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온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가진 것은 적지만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온유한 자의 헬라어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의 해석의 뜻을 보니까 이 야생마를 그냥 잘 길들여서 주인의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상태, 바로 이게 프라테우스 헬라어 원어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은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적절할 때 써야 될 때 쓰고,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상태, 내 분노나 내 육신의 감정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상태, 그래서 삶 속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헬라어 원어의 진정한 뜻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여러분 그 땅은 현실적인 그런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고 영적인 복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선망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삶의 축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온유한 자는 정말 신뢰받고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존경받지 못하고 잔인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들, 역사의 뒤안길에 다 사라졌고 멸망받고 그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로 섬겼던 우리 주님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지만, 그렇게 수천 년 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잘 사랑하고 또 섬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 복음이, 그 사랑이 온 세계를 영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근본적인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내 욕심이나 내 혈기, 내 욕망으로 온유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그리고 되는 일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마침내 불행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다윗 왕이 시편 37편 전체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 앞에 정말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가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의 9절부터 11절에 뭐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까?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인애플 스토리로 유명한 소책자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책자를 처음 읽었을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남태평양의 뉴 기니 정글에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맛있는 파인애플을 먹고 싶어서 원주민들을 시켜가지고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파인애플 열매가 맺혀져가지고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원주민들을 불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파인애플을 따먹은 장본인들이 파인애플 나무를 심은 원주민들이에요. 왜 허락도 없이 파인애플 이 열매를 다 따먹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이 정글에서는요 그 파인애플 나무를 심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따먹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아니, 내가 사가지고 심은 건데, 아니요, 나무 열매는 심는 사람이 따먹는 겁니다. 우게 되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알았다. 그러면 내년에 열리면 반은 나한테 주고 반은 너희들이 따먹어라. 그런데 그 다음에 파인애플을 열려가지고 가서 보니까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다 따먹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가지고 원주민들을 불러 모았어요. 당신들은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당신들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왜 당신들이 다 가져가 버렸냐? 파인애플을 심으라고 했지. 그리고 절반만 먹으라고 했지. 다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야.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순간 이후로 병원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엄청난 사나운 교회를 그 농장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도무지 소통이 안 되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선교도 하기 싫어요. 병원 진료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종아, 그 파인애플 열매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예, 주님의 것입니다. 알기는 알구나. 그런데 내 것을 원주민들이 따먹었다고 왜 네가 화를 내느냐? 그 순간 망치로 얻어먹은 듯한 충격을 받아버리고 만 거예요. 너무나도 자신이 초라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제는 파인애플 나무가 주님의 것인 것을 내가 믿고 시인하며, 원주민들이 아무리 파인애플 나무 열매를 가져가더라도 이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인애플 나무가 열맸어요.
열매가 맺힌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또 기다렸던 듯이 다 파인애플 나무 열매를 다 따먹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희한하게도 화를 안 내지 않는 거예요. 파인애플 나무 열매를 다 따먹은 원주민들이 기가 막혀서 선교사님 사택으로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파인애플 나무 열매를 다 따먹었는데 왜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파인애플 나무 열매란 열매는 다 여러분들이 따먹고 싶은 대로 다 따먹으십시오. 그러자 원주민들 가운데 추장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선교사님, 이제서야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선교사님처럼 고집을 부리고 산다면 이 선교사님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평안함이 사라지고 안식이 사라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혈기, 내 욕심, 내 아집, 내 욕망 주님 앞에 다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거저 공짜로 받았으니 거저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거듭났다, 크리스찬이 되었다, 주변의 불신 이웃들과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주님의 연단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아집을 부리고 내 고집을 부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역행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곁길로 빠질 때 사랑의 매를 눈물로 들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거친 부분이 있다면, 야생마같이 길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죽어질 때까지,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릴 때까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때 그 아픔 속에서 그 믿음의 연단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연단 속에서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그 순간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니까 그동안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 순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월드비전 긴급 구호팀을 담당하면서 전 세계의 구호 단체에서 헌신했던 김한비아 씨가 쓴 저서,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이 책에
작자 미상의 시를 기록했는데 그 시가 너무나도 의리스러워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청길벼랑끝. 100m 전 하나님이 나를 밀어넣으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로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넣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영적인 연단 가운데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면 그 성도는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죠. 주님의 연단, 주님의 훈련이 너무나도 뼈가 깎이도록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면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닫게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그런 인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를 대표적인 예화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너무나도 외로운지라 이디오피아 여인, 즉 구스 여인, 오늘날 같은 흑인 여자를 함께 살게 됩니다. 그 순간 형 아론과 누남 미리암이 기다렸던 듯이 이스라엘 모세,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흑인 여자와 국제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율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느냐? 뒤집을 잡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너만 말씀하셨냐? 우리는 지도자 아니냐? 우리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이 이방 여인을 내쫓아라, 이혼하라 등등 계속해서 그냥 이 트집을 잡으면서 이 모세 지도자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따지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모세의 영적 권위를 몰랐던 거예요. 모세에게 준 영적 권위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 그럼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비방했다는 것은 누구를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이 누남 미리암에 대해서 심판을 하자 그냥 하얗게 한순간에 나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온유하고 섬겼던 모세를 계속해서 비방하고 불만을 터뜨렸던 이 미리암을 심판한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를 보세요. 이렇게 그치지 않습니다. 미리암 누나를 위해서, 나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요. 그렇게 힘들고 비방했던 원수 같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미리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세라는 사람은 속이 없는 사람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감정도 없습니까? 자존심도 없는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결과 저는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낳자마자 부모 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 이집트 공주가 그 나일강에 버려진 그 피떡이를 데리고 와서 40년 동안 최고의 엘리트 애굽의 학문을 연마시키도록 합니다. 어느 날 자기 동족이 맞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돌로 쳐서 살인을 해버려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그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양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워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모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 속에서 그 정금 같은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가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온유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감정과 내 기질 앞세우고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내 혈기를 앞세우면 계속해서 주님이 채찍질하고 연단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연단 가운데서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생의 고통 가운데서 불행해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주님의 연단과 주님의 훈련 가운데 힘들지만 기꺼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기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의 연단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상황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더 나아가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주님처럼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배울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명예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온유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나갈 때 내 인생의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내 인생의 모든 집이 한순간에 다 가벼워진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의 그 성숙하심을 나도 닮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의지가 없어요. 오히려 내 옛날에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몸은 이미 어른같이 되었는데 생각은 어린아이예요.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성인아이. 쉽게 말해서 몸은 이미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늘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때를 쓰고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섬길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유함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성인아이죠. 더 가슴 아픈 것은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더 이상 영적인 지도자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어느 정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쇠고기 갈매기살을 부산의 해운대 앞바다에 떠나려는 갈매기살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북한산을 북한에 있는 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종대를 부산에 있는 대학 이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몽고 반점을 이 중국집 이 식당 이름으로 우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오류와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정도, 이런 부족함을 거듭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자랑 같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 신앙 관리와 내 자신 관리를 누가 해주겠어요? 내가 해야지. 적어도 책 한 권 이상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아주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저렇게 어떻게 은혜의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세미나에 참석해서 도전을 받고 그 도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맞게끔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면 눈여겨보고 가지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목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아요. 계속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급변하는 시대에, 특별히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영혼 어떻게 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섬길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가능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충성교회도 양육훈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가족 훈련, 구역장 훈련, 성령 공부 1단계, 2단계, 3단계, 중보기도 학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양육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착각하면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감동감화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결을 올립니다. 주님처럼 온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완고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철저하게 죽어지고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온유함으로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연단 속에서 이제는 죽어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잘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온유함의 그 영성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불신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하고 찢어질 대로 찢어져 버렸고 강팍했음을 이 시간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라도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연단 속에서 죽어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열심히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온유한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주는 사랑의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